하겠습니다. 날이 이르리니. 요엘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라면 The Day of the Lord, 여호와의 날 혹은 주의 날, 주의 날에 관한 그런 메시지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자, 주일 설교에서도 요엘서에 대한 개요를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호세아 선지자와는 달리 요엘은 자기 개인 신상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정보도 제공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부두엘이라고 하는 아들, 부두엘이라는 남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한 가지만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대개 최소한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사역을 하던 시대의 왕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정도는 밝히는 것이 통례인데, 요엘은 전혀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일 아침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엘서 안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요엘이 어느 시대에 어떤 사역을 했던 인물이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정황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요엘이 예루살렘과 남쪽 유다에 대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예언의 내용 속에서. 그래서 그가 북이스라엘이 아닌 남쪽 유다에서 사역을 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유다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 이 모든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소 선지자들, 지금 우리가 이미 공부한 그 메이저 프로페트스, 이 대선지자들, 모든 예언서들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관한 그 지적이 항상 따랐거든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 가운데는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가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빅 이슈가 되기 이전,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그 직후의 일이었을 것이라는 이 요엘의 시대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모스서를 공부할 때 다시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보시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글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아모스보다 앞서 있었던 선지자였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BC 790년경에 사역을 했었던 인물이니까 BC 800년대에 요엘이 사역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엘이 엘리야와 엘리사와 동시대, 그러니까 BC 880년으로부터 870년 사이의 인물이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언자들 가운데 자신의 예언을 책으로 기록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도 예언을 했고 그 앞에도 다른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언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언서를 직접 기록한 예언자들 중에 요엘 선지자가 가장 오래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이 요엘서의 내용을 분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대목은 역사 속에 이미 있었던 메뚜기의 재앙에 대한 기록과 그 메뚜기의 재앙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1장 1절부터 2장 27절까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둘째 대목은 미래에 다가올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이 주님의 날에 대한 기록이 2장 28절부터 마지막 3장 21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요엘서는 크게 두 개의 대목, 메뚜기 재앙과 연관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반부이고, 후반부는 이제 말세에 나타나게 될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이 후반부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엘서 1장은 메뚜기 재앙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시대에 있었던 메뚜기의 재앙에 대한 언급으로 요엘은 그의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절로 3절까지는 요엘서의 서원입니다. 요엘은 당시 사람들에게 묻고 있어요. 노인들이여, 당신들의 생애 가운데 이와 같은 재앙을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조상들의 날에도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요엘은 메뚜기 떼로 말미암은 재앙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재앙이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걸 요엘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고대 근동의 역사 기록 가운데에는 때로 심각한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 전체가 완전히 황폐화된 일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어요. 메뚜기 떼가 급격히 그 숫자적인 증가를 보이고 마치 구름처럼 하늘을 완전히 뒤덮여 대낮에 태양빛을 완전히 가려서 캄캄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많은 메뚜기 떼들이 하늘을 뒤덮었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런 메뚜기 떼들이 한번 공격해 오면 그 나라에서 여하튼 파란색이라고 하는 건 잎사귀 하나, 풀 한 폭이 남기지 않고 완전히 쓸어 먹어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이런 재앙을 남겼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황폐함이 온 나라를 뒤덮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요엘 당시에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메뚜기 떼들의 공격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이 일에 대하여 전파하라고 이제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뚜기의 재앙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엘은 이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 구체적인 묘사를 했는데,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다루었던 4절 말씀을 보시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네 가지 종류의 메뚜기 떼들에 대한 이야기가 강해 설교가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메뚜기 떼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온 땅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걸쳐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그런 메뚜기 떼에 의해서 입혀진 다양한 피해들에 대한 그런 요엘의 설명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은 강해 설교가들의 해석이었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다양한 피해들에 대해 요엘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 포도원을 공격해서 모든 포도 잎사귀들과 포도 열매까지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어요. 이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인해서 가장 슬퍼하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포도주를 즐기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메뚜기 떼의 위력은 마치 사자의 이빨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이 그렇게 아주 강력한 파괴를 이스라엘 땅에 갖고 왔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한 가지 미래에 대한 예언을 주고 계십니다. 이 메뚜기 떼들이 삽시간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처럼 장차 한 이족이, 다른 민족이 이 땅을 공격해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라 하시는 겁니다. 이 메뚜기 떼들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할 한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진격해 올 거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국가의 상징이에요. 장차 한 이족의 공격이 이 메뚜기 떼들의 공격처럼 이스라엘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대선지서들의 예언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공격으로 유다가 얼마나 황폐화되어 버렸는지를 배웠습니다. 요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갈려진 직후부터 벌써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남겨진 유대 땅이 완전히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아주 완전 불모지로 바뀌어서 풀들이 자라나고 여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땅으로 버려지게 될 것에 대하여 아주 일찍부터 요엘은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요엘의 논조는 이 메뚜기의 재앙과 같은 이족들의 공격이 오기 전에 제사장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회를 선포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고 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외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요엘은 또다시 한 단계 건너뛰어서 이번에는 바벨론의 공격이 아닌 전능자에게로부터 쏟아질 진노와 심판의 날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요엘은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해 말하는 거죠.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그날은 먹을 것이 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도 성전에서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창고는 비고 가축이 울부짖고 양떼도 피곤해집니다. 목장의 풀은 말라버리고 들짐승들도 헐떡거리는 것이 시냇물마저 다 말라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벌어질 7년 대환란 때 이 땅에 펼쳐질 일들입니다. 엄청난 자연재해가 이 땅에 다가올 것이고 이 재해는 이 땅의 상수원 공급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릴 것이고 음식물의 공급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따라서 엄청난 기근이 이 땅에 불어올 것이고 그에 따른 급격한 물가의 상승도 있을 것이며 기아와 함께 무서운 전염병들이 이 땅에 불어닥치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렸던 두루마리의 7인이 떼어지면서 흰 말과 그 탄자, 그리고 붉은 말과 그 탄자, 검은색 말과 그 탄자, 그리고 청황색 말과 그 탄자가 줄리어 나오면서 이 땅에 벌어지게 될 끔찍한 대환란의 시작점에 대하여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엘은 지금 이중적인 예언을 하고 있어요. 가까운 시기에 이루어질 예언은 바벨론 민족이 올라와서 유다를 완전히 섬멸해 버릴 것이고, 먼 훗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공중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이 땅의 7년 대환란의 그런 날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들에 대한 예언을 요엘은 이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장의 메시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경고를 날리라 하십니다. 어둡고 캄캄하며 짙은 구름이 덮인 날, 즉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날이 다가왔다고 1절과 2절에서 요엘은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엄청난 전쟁이 예견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곧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경고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대에도 없을 전쟁이 다가올 것이라고 그렇게 요엘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린 역사 속에서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가올 전쟁은 그런 앞서 있었던 전쟁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전쟁입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전쟁, 앞으로 다가올 이 전쟁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 요엘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 읽어볼게요.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불행히도 성경은 이 세상이 앞으로도 이전의 어떤 전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전쟁을 2차례를 더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가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배웠던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직전에 머슬림 연합과 이스라엘이 벌이게 될 전쟁입니다. 이 머슬림 연합들의 전쟁에 어쩔 수 없이 러시아가 아가미가 꿰어서 원하지 않지만 그 전쟁에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게 되고, 정말 거의 온 세계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가운데 놓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 준비되고 있다는 걸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예언해 줬어요. 고대 스키타이족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흑해로부터 모스크바를 거쳐 동쪽으로는 시베리아의 토볼스크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회교 연대들 이란, 터키, 에티오피아, 리비아 등이 가세한 엄청난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실 것이며, 이 전쟁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신다고 하는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되었던 걸 우리 이미 공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바로 그 전쟁의 뒤에 이어서 7년 대환란이 있겠고, 바로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고자 하는 서구 세력들이 일어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이라는, 이때는 온 세계의 리더십을 갖고자 하는 서양 세력들이 동쪽에서 일어난 세력과 무기토 평원에서 만나 소위 아마겟돈,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200스타디온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전쟁,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그 전쟁을 중지시키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살아남을 육체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예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직도 과거의 1차, 2차 대전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 두 차례나 다가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양상이 4절부터 10절에 묘사되고 있는데요, 요엘은 그 전쟁의 양상을 보았지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당연한 것은 요엘이 환상을 통해서 이 전쟁의 양상을 보고 있지만, 요엘 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종류의 무기들이 이 전쟁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군대들이 진격할 때 엄청난 굉음을 내는 탈 것을 가지고 있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 같은 샥 하는 소리를 내면서 막 날아다니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요엘은 자기 시대의 사람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이것은 탱크가 진격하고 대포와 미사일을 쏘아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인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요엘은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 대체 이게 무슨 무기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군대의 위용 앞에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을 때 여호와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옵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 소리를 발하신다는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승리를 이루십니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대해 저 군대는 아무도 대적 못할 강력한 군대라고 하겠지만, 주님은 그 입의 말씀으로 이 군대를 섬멸하실 것이에요. 요한은 이 아마겟돈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이 땅에, 즉 감람산에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실 때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이 한 검이, 아주 예리한 검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식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제안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고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한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마음을 다하여, all of your heart. 마음을 다한다는 말은 바로 united heart 혹은 undivided heart. 지난주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웠던 바,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려지지 않은 완전히 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즘 우리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밤중에 밤 9시에 로마 군대 470명의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가이사랴로 이송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로 이송되어진 이유가 뭐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결단한 40명의 결사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사대가 누구의 하수인들이냐? 바로 제사장들의 하수인들이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 욕심과 편견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고, 지금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결사대를 서포트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중심을 알지 못하는 종교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전심을 다해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에요. 우리는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전혀 어울리지 않는 strange thing이라고, 이상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걸 배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는 누군가를 심판한다는 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성도가 죽는 것은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죽는다는 건 그가 구원받은 영혼으로 하나님께 오는 것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악인은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시고 계시고, 베드로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늦추어지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늘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 것처럼 우리들 모두 전심을 다해서 주의 성산으로 나아가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애통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풍성히 지속하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주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멈추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실지 누가 알겠느냐? Who knows? 지난 주일 아침 설교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 이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요엘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코치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언제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서 이방인들에 의해 조롱받고 짓밟히고 고통을 받을 때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드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짓밟힐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에게로 돌아오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단초가 되었다는 걸 우린 역사 속에서 배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께 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요엘이 우리들에게 코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의 뜨거운 눈물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회개 가운데 이끌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 하게 하겠느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땅과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흡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찬양이 될 것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찬양이 주제가가 될 것입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어서 이스라엘을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스라엘의 기후의 패턴은 우리들과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11월과 12월에 이른비가 내려요. 여름 내에 뜨거운 태양 아래 누렇게 죽어있던 사냐가 이 이른비를 기점으로 푸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서든 캘리포니아가 꼭 이 팔레스타인의 기후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보시면요, 여름에는 온 땅이 다 누렇습니다. 오직 선인장이나 팜추리만 푸른색을 띠고 있을 뿐이죠. 산들을 가보면요, 전부 여러분 그 서든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라구나 힐스라든지 뭐 미션 비에호라든지 이런 샌디에고로 내려가는 그 벌판들을 보시면요, 전부 여름이면 누렇게 변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11월 달이 되면 우기가 시작되면서 비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기점부터 산야가 푸르게 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겨울이 한겨울 내 온 산들이 푸르게 변하고 여기저기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고 늦은 비가 올 무렵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의 스테이트 플라워인 골든 파피가 온 들판을 너무나 아름답게 채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로 이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농사가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만일 늦은 비인 봄비가 충분히 오면 곡식들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늦은 비인 봄비가 충분치 않으면 곡식들이 다 말라 죽습니다. 이것이 늦은 비예요. 이른 비에 곡식을 심고 늦은 비에 곡식이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농사와는 달라요. 우리는 3, 4월이 돼야 비로소 농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이른 비가 오는 이 11월 달부터 농사를 시작해서 3, 4월 늦은 비가 오는 6월절 거의 맞추어서 대풍을 이루게 되는 그와 같은 농사의 시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시에 적당하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겠다는 것이죠. 과거에 메뚜기 떼가 망가뜨린 횟수대로 갚아주신다고 24절과 25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린 횟수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신 횟수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께 돌아와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쏟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시에 적당히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전반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읽으면 짜릿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년 동안 고생하셨습니까? 고생하신 횟수대로 하나님께서 터뜨려 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다려왔던, 오래 묵혀왔던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결실로 나타나는 역사가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흘렸던 눈물만큼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사업에서 묵혀왔던 여러분 지난 이 손실의 횟수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가 요엘서의 두 단원을 나누는 분기점이에요. 상반부가 끝났고 여기서부터 요엘은 여호와의 날, 주의 날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오늘 우리가 저녁에 왜 이 찬양을 불렀는지 여러분들이 이 구절 속에서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이 개인에게 간혹 부어지는 때가 있었지만 그것은 아주 희귀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모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혼자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70명의 장로들을 세우라 하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70명의 장로들을 회막으로 모으라 했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집에 두루노 있었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막에 모인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집에서 자빠져 자고 있던, 너무 강한 표현인가요? 그래 70명의 장로들을 다 모이라고 했는데 회막에 모이라는데 회막에 안 오고 집에서 자고 있었으니까 자빠져 자고 있는 거지. 집에 자빠져 자고 있던 엘닷과 메닷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거 안 됩니다. 모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주셔야지. 아니 이 당신에게 순종하지도 않고 집에 누워있는 저 엘닷과 메닷 같은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들이 예언도 하고 막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지도하는 일을 하게 되면 당신의 위신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금하소서 이러면서 모세한테 달려왔어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무슨 말이냐? 나는 이 70명의 장로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종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회막에 모였던 68명의 장로들과 집에 자빠져 자고 있던 엘닷과 메닷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과 같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기도해요. 저의 기도,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제발 좀 하나님의 성령을 좀 부어주셔서 집에 누워있으면 절대로 누워있을 수가 없는, 이 속에 막 불같은 게 치밀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보세요. 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안 나오시는 분은 다 어디서 지금 뭐하고 계실까? 물론 사업상 바쁘고 집도 사야 하고 밭도 사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시집도 가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할 일은 그냥 정말 천지빛가리로 쌓였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저처럼 말씀을 이해하고 저처럼 나가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긴 아멘을 잘 안 하시네. 성령 부어주시길 바란다 했더니 다 아멘 해놓고 말씀을 이게 말씀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는 왼수같이 느껴질까? 난 그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을 그냥 불길같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약속은 훗날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천년 왕국의 때에 성취될 예언이에요. 그때는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마음이 닫혀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주의 날 환란의 엄청난 일들을 통과하고 나온 다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비로소 모든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왕 되셔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30절과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건 마태복음 24장에서 7년 대환란 때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에서 나온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 나오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선포가 바로 복음의 골자입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공통의 구원의 조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3장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요엘의 예언이 이어집니다. 요엘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재림 후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제일 먼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3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 땅 백성들을 모두 모아 양과 염소를 나누는 목자처럼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둘로 나눌 것이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나와 하늘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불에 들어가라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조건이 뭐죠?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심판의 조건 중 하나가 환난을 통과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심판의 조건이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요엘의 말씀도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갖고 있습니다. 만국 백성을 모아 하나님의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해 저들을 국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과 금을 빼앗고 성전의 기물들을 자기 신전으로 가져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팔아 그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12절에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12절이에요. 시작.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어쩌면 하나님의 이 심판 자체가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국을 움직이셔서 여호사밧 골짜기, 즉 여호와의 심판의 골짜기로 모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한 곳으로 다 모아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게 만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 감람산 꼭대기에 예수님 발이 닿으시는 순간 예루살렘은 두 갈래로 갈라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골짜기가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여기에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스가랴의 예언서를 공부할 때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은 모두 함께 살고 있지만 사실은 두 갈래로 갈라진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단에 따라 여호와의 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되는 그 비옥함 속에 살든지 아니면 애국과 같은 황무지에 살든지 그것이 결정될 것이니까. 19절로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일이 심히 가까운 시대입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능히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 것처럼 우리 주님만 생각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터전으로 삼는 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